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 및 첩경입니다. 제목 하나님의 판결을 내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오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16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 입이 그릇하지 아니하리라.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다고 하는 말씀, 이 말씀 가지고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말은 만유의 나라가 얼마만큼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기 전에 태초의 말씀이 이렇게 만드신 거죠. 만유의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의 충만수죠. 그 모든 나라의 왕이 있겠죠. 그 왕을 다스리는 왕 한 분이죠. 유일무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그럽니다. 물론 예수님은 천국의 왕이시죠. 유일무이 왕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나머지는 다 위임된 분봉왕이죠. 분봉왕.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십니다. 네. 그래서 그 심판의 권세로 모든 인간을 하나님 기준으로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울과 기준과 잣대와 저울과 추적 그걸로 하나님의 공평을 따라서 그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은 그 입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기름 부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대통령의 입을 주관하셔서 대통령은 예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에 있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게 대통령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 대통령의 직분을 다 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결정만 전해주는 자, 하나님의 결정을 전달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의 왕들, 사사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왕, 그 대통령 속에, 지도자 속에 임하셔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울에 다른 하나님의 결제사항, 하나님의 결정사항, 하나님의 심판의 값, 그것만 전하는 자가 돼야죠. 그런데 이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기득권으로 사유화해가지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짓을 하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판결, 하나님 결정상, 하나님 결제, 하나님 뜻,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달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직분이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그 결제, 하나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백성에게 그대로 전달해야 되고 백성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한 마음으로 움직여야죠. 그게 이제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 세우신 사사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각 사람 속에 이제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죠. 각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대통령 속에도 예수님이 계시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서 그 대통령 입으로 내면 각 사람 속에 계신 예수님은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동일하게 아멘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판결이 왕노릇하는 세상, 하나님의 기준이 왕노릇하는 세상, 하나님의 지혜가 왕노릇하는 세상, 왕노릇이라기보다도 왕이 되는 세상이죠. 하나님의 저울과추가 왕이 되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예수를 통해서 전해줘도 그대로 아멘하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 각자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다 억제해야죠. 각 사람의 저울과 추가 있잖아요. 그것도 다 버려야 되고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잣대가 있잖아요. 다 버리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가 주시는 하나님의 저울과 추,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 기준, 이것을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그러니까 대통령 혼자만 공유해 갖고는 안 되고요. 그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 그 속에 예수님이 계셔갖고 동일한 저울과 추, 그래서 거기서 난 값을 공유해야죠. 그리고 동일한 잣대에서 나오는 값을 공유하고요.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같이 해야죠. 그러니까 이 나라에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갖고 성령 각성이 돼갖고 각 사람이 이제 예수로 살게 되면 각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한 분이에요. 한 분이지만 동시에 지구인들 전체에 동시에 거하실 수 있어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그 예수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저울, 동일한 기준, 동일한 추, 동일한 잣대를 공유하기 때문에 값이 하나예요. 값이 하나. 그러니까 자로 재죠. 하나님의 잣대로 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똑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잣대의 값을, 하나님의 저울과 추의 값을 똑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뜻을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그 뜻을 받아가지고 그의 통제를 받는 모든 사람과 같이 그 뜻을 공유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각 사람 속에 왕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판단,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 기준, 하나님 저울과 추의 값, 잣대의 값,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인구가 남북 합해서 7천만이라고 그래요. 7천만이라고 하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거니까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자가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천만에서 4천만 명이라고 해요. 그럼 4천만 명 속에 동일한 예수가 들어가서 동일한 잣대, 동일한 저울과 추,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이제 선발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주류죠. 7천만 속에서 4천만이 그러면 그들이 주류가 되는 거잖아요. 다수가 되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자를 이제 대통령으로 이제 선출하겠죠. 그 대통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저울과 추, 잣대를 공유하면은 그들의 주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저울과 추, 잣대 기준을 공유하는 모든 사람과 동일한 값을 공유하는 거죠. 동일한 값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울로 사는 세상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잣대로 사는 세상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세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다툼이 있을 수가 없죠. 분쟁이 있을 수가 없죠. 물론 이제 종교가 다른 사람들은 이제 각기 자기들의 기준으로 대하려고 하겠죠. 그들과는 이제 대립이 될 수가 있겠죠. 값이 다르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령 각성 받아서 예수님을 모셔가지고 예수님의 저울로 사는데 길들여져요. 예수님의
저울과 추로 사는데 길들여지고, 예수님 기준으로 사는데 길들여지고, 예수님 잣대로 사는데 길들여지면 예수님의 모든 계량, 모든 그 계량이 있죠. 계량, 예수님의 모든 계량으로 사는데 길들여지면 똑같은 값으로 움직이죠. 그리고 이제 각 종교를 가진 자들이 각기 이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값으로 이제 경쟁을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조를 따라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공평을 따라올 수 있겠냐고. 하나님의 공평과 공법은 만유를 창조하셔갖고 경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올 수 없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받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이제 성령 각성받아서 새로워지기를 바라죠. 이제 미국이 이제 성령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이제 성령 운동이 일어나서 미국도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저울을 공유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저울과 추를 공유하고, 예수님 기준을 공유하고, 예수님 잣대를 기준하는 그런 세상으로 변하면 우리 한국과 같이 하나님을 누리는 세상이 되죠. 하나님을 누리는 세상,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판단하고 판결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결제하는 세상이니까, 그분은 창조자잖아요. 창조자. 실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죠. 그런데 이제 마귀는 마귀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강포를 떨고 살인의 기법으로 사람을 굴복을 시켜서 그것들의 기준으로 가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 한반도는 이제 김일성 기준으로 이제 끌어가는 자들이 남북으로 권력을 잡고 있죠. 그리고 그 뒤에는 또 중공이 그들을 얽어매서 이제 끌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준이 이제 싹 바뀌는 세상으로 바뀌어야죠. 하나님 말씀이 대통령 입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이죠. 유일무이 하나님 말씀, 태초의 말씀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죠. 그분의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 입에도 동일한 값이 나와야죠. 동일한 값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대통령,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나오려면 그 사람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저울값, 하나님의 축값, 하나님의 그 잣대값, 하나님 기준값을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말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공유하고 그 값이 동일하지 않으면 그 대통령을 따라갈 수가 없죠.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죠. 값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각성으로 우리나라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000만 명이 성령으로 각성되는 날을 바라보는 거죠. 성령을 부으시면 돼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되 인간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하시기에 능하시니까 성령을 부어주셔서 갑자기 사울을 변해서 바울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바로 돼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거죠.
이사야 11장 3절에 보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린 대로 판단치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길들여져서 인간의 잣대 기준, 인간의 생각으로 세상을 이렇게 판단하고 또 무슨 업무를 결제하고 이런 것을 완전히 억제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결제만 받아들이고 하나님 결정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판단, 감만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세상으로 이제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진짜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면 하나님의 잣대로 살아야죠. 하나님 잣대로 살아야 하나님과 함께 살죠. 잣대가 틀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부딪혀서 안 돼요. 하나님 저울값으로 살아야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잣대 저울값, 이것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준이고요. 하나님 저울과 추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척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해지죠. 이렇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제 인본주의 기독교는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국가적으로 공인된 저울이 있고 추가 있고 나름대로 다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 균형비를 주셔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저울 잣대를 만든 거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 만물을 만드신 속에다가 그런 기준과 저울과 잣대, 추 이런 거 다 놓으셨잖아요. 그걸 찾아가지고 이제 공인되고 공용하는 걸 만들었죠. 그렇지만 이제 각 사람이 이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평가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다 어떤 사람은 이제 보편적인 걸로 기준 삼아서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것으로 기준 삼아서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요. 인간이 세운 기준, 이 인간이 세운 기준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으로 모든 걸 봐야 되죠.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기름 부음으로 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기름 부어 주셔서 아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저울과 추를 누려야 되고 그러니까 그분의 심판을 받아서 천국에 가느냐 지옥 가느냐 결론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잣대로 살아야 되고 그분의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그분의 저울과 추로 살아야 합니다. 그거를 공유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성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런 말씀을 했을 때요. 조심해야 돼요. 이 선한 일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제해서 하나님 선을 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으로 행하는 사람인데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하나님 선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길들여서 하나님 선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요. 악한 일을 행한 자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자기식으로 산 사람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산 사람 모든 사람은 악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이 육체의 부활입니다. 육체의 부활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기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움직여서 선을 행하게 하시거든요. 그 사람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모셔드려서 그의 통제를 받고 사는데, 그의 모든 통제 중에 이제 그분의 저울을 통제, 그분의 저울, 예수님이 저울이죠. 하나님 저울인데 그 저울로 사는데 길들여져야 되고, 그 추로 사는데, 저울과 추로 사는데 길들여져야 되고, 그분의 잣대로 사는데 길들여져야 돼요. 그분의 기준으로 사는데 길들여져야 돼요. 그 사람만 하나님 선을 행하는데 능해지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저울이 같아야 돼요.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추도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저울과 추로 무엇을 다뤘을 때 그 값이 같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잣대를 공유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무슨 일이든지 하니까요. 그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스스로 하시지 않아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과 동동하시면서도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만 받으세요.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저울로 그 값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심판한다고.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롭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주관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원대로 모든 걸 심판한다는 거죠. 듣는 대로 심판한다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통제를 받으면 우리도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받으신 대로, 듣는 대로 심판하잖아요. 이대로 따라가야 돼요. 이렇게 길들여져야 돼요. 나의 원대로 하려는 것이 없어져야 돼요. 예수도 자기 원대로 하지 않잖아요.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 원대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여 그 심판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 사람을 움직여서 하는 것을 의롭다는 소리를 듣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서 직접 역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셔 예수를 통하여 그 사람을 움직여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통제하셔가지고 오로지 하나님 원대로만 행동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그 영원 불변의 행동 패턴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들어간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만 사는 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이끌어 가시니까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니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알거라.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만 의존해서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그 판단하는 재판에 관해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판결만 받아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 판결만 받아서 우리 인간에게 내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판결.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제했잖아요.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한테 통제를 받아가지고 받은 만큼 하나님께 통제를 받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통제 받은 만큼 그가 받을 상인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한테 있는 거죠. 판단하는 말씀이죠. 여기 있죠. 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어요. 왕이 누구예요? 천국의 왕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가지고 예수는 하나님의 판결만 갖다 줘요. 하나님 판단만 갖다 주고 하나님 결정만 갖다 주고 예수는 하나님의 조울과 추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조울과 추죠.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 잣대죠. 하나님 것을 우리 인간에게 주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의 심판은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조울로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해야 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해야 되고 하나님의 잣대로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해야 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신 그 판결이 곧 우리의 판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입을 통해서.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일천번제를 드려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죠. 열왕기상 3장이에요. 4절에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단에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이랬어요.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이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판결을 달라는 거예요. 나는 어린애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판결을 받으다가 내 입에 두시면 나는 그대로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솔로몬 안에 구하셨고 그 입을 통해서 재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한 거예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참 기뻐했죠.
지도자는 판결을 제대로 해야 돼요. 이번에 이제 참 트럼프가 억울해요. 선거에 다 이겼거든요. 뭐 410석 정도 얻을 만큼의 큰 표차로 이겼는데 사기 선거, 부정 선거. 참 나중에 부정 선거 백서가 나오면 다 이제 아시게 되겠지만 엄청나게 나쁜 짓들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판사들이 판결을 해야 되는데 다 그냥 뇌물에 눈이 돌아가지고 그냥 트럼프가 너무 외로워요. 그럼 이번에 트럼프가 이제 그것에 무너져 버리면 미국은 망하는 거예요. 네. 나라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하는 것은 트럼프가 이번에 이겨야 돼요. 네.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힘없으면 저들 이길 수가 없어요. 짬짬이로 들어오니까. 이 짬짬이가 네트플레이죠. 참 고약해요. 그거를 산상조각 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한 거예요. 네. 힘 달라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있잖아요.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 솔로몬만 알고 있으면 뭐예요? 그걸 실질적으로 해내는 힘이 필요해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소도 구하지 아니하며 소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는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12절의 말씀을 조심해서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는 거를 예수가 솔로몬에게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가 예수가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어야 하는데 못 알아듣는다고요. 인간이라.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은 피조물이라 예수는 하나님이 인간 되신 분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알아듣지만 인간은 피조물이라 무지, 무식, 무익, 무지, 무식, 무능, 무익, 불순종이라는 5개 한계에 갇혀 있어요. 예수님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이거를 줘야 예수님이 그에게 하나님 지혜, 하나님 판결, 하나님 결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울의 값, 하나님의 그 잣대가 하나님 기준의 값, 하나님 결제, 하나님 뜻을 다 받아서 솔로몬에게 줄 때 솔로몬에게 그걸 알아듣게 해주겠다 이거죠. 알아듣는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준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꾸 이게 직접 하나님하고 통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는 말은 예수가 충보가 되셔서 이제 태초의 말씀이죠. 태초의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거니까 오실 예수의 이제 영이 이렇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판결을 받아서 이제 솔로몬한테 줄 때 솔로몬이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판결문을 알아듣게 해주겠다 이거죠. 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에요. 이거를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3천만 명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가지면 예수의 판결을 금방 알아듣죠. 예수의 뜻을 알아듣고
예수 가시는 길을 알아듣죠. 예. 그러니까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며 없으리라. 이 말은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됐을 때 다윗 전에 또 솔로몬 전에도 없었고 솔로몬 후에도 없으라. 이제 후예들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며 없으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마다 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그러죠. 독해력이라고 하는데, 예, 세상에는 전문적인 내용이 많죠. 예, 전문 분야가 참 많은데, 그분들이 그 전문 분야를 얘기하면 보통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으니까 중간에서 해설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줘도 인간은 그거 못 알아들어요. 무지, 무식, 무능, 무익, 불순종이 갇혀있기 때문에 예수 나의 지혜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알아들어요. 예수 나의 지식이 되어야 알아들어요. 예수 나의 능력이 되어야 그 재판을 했을 때 그 재판을 제대로 해낼 수가 있어요. 예수 나의 유익이 돼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 피조물로서 구실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 나의 순종이 돼야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구한 거예요, 솔로몬이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죠. 이거 합쳐서 명철이 또 돼요.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은 이거 합치면은 명철이 되죠.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어떤 걸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는데 알려주는 것이 인과관계만 알려주겠냐고요. 그거를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알려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알아보는 능력도 주시고 지식을 알아보는 능력도 주시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와 지식을 알아보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 인과를 읽어내는 지혜와 총명도 주시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와 총명도 주시고 그래서 여기에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은 이제 그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이 세 가지를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명철은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내가 또 너희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내게 주는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게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번제와 수은제 이 숫자는요 이 숫자 요 숫자는 갚을 숫자예요. 갚을 숫자. 은혜를 갚는 제사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찬차했더라.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려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으니 이는 하나님 지혜가 저희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니다라.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결을 예수가 받아서 그대로 그 사람한테 줄 때 예수가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게 만드는 거죠. 예수가 어떤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주면 그걸 알아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지혜와 총명. 예수가 주셔야 되는 거죠. 그거를 받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비밀을 우리 속에 해석해 줄 때 우리가 그대로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걸 받아야 됩니다.
솔로몬이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하고 통한 사람이 된 거죠. 지혜와 총명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사야 11장의 말씀이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 말씀에 우리가 눈독을 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것을 우리한테 번역해 주시고 통역해 주시고 독해해 주시고 그걸 또 펼쳐줘야 돼요. 펼쳐주시고 펼쳐준다는 건 예수님께서는 시작과 마지막이죠. 처음과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슨 지혜든지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순서대로 다 펼쳐주셔야 되고 그거는 또 알파 오메가 되시잖아요. 인간의 언어로 그걸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하고 연결해야 되고 그래서 그 일을 해주시는데 그렇게 인간이 알아듣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시는데 어떻게 오느냐. 지혜와 총명의 신으로 오셔요. 모략과 재능의 신으로 오시고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의 신으로 오셔갖고 우리 속에 자리 잡죠. 우리 속에 자리 잡으면 예수님이 하나님 거 받으다가 주어도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중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걸 받아서 그냥 다이렉트로 막 그냥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우리 인간이 알아듣도록 다 번역하고 해석해서 아주 친절하게 우리가 먹게 줘.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실 많은 물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실 많은 물가, 잔잔한 실 많은 물가죠. 그리고 푸른 초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를 예수님께서 다 그거를 인간이 알아듣기 좋도록 다 이렇게 해서가지고 우리한테 전달해 주거든요. 전달해 줘도 그걸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량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주셔야 그걸 알아들어요. 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를 길들이셔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제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의를 줄 것이다. 네. 하나님의 그 공의를 그대로 실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조울값, 하나님의 축값, 하나님의 잣대값, 하나님의 기준값을 가지고 그대로 이 세상에다 적응을 시키는 거예요. 네, 적응시키는 능력을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면 참 아름다운 세상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하나님 잣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저울추. 그런데 하나님 잣대 저울추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장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저울값을 누리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값을 누리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잣대값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봐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러셨죠. 이 말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인간이 각기 가지고 있는 저울값, 인간의 생물학적인 저울값이죠. 자기 그 주관적인 거, 그걸로 세상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가하지 말라 이거예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 그래서 공의로, 공의, 예. 하나님 것으로 비판한 자를 심판하라 그러죠. 기름 부음의 정직이에요. 기름 부음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예. 그 입의 막대기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세상을 치며, 예수님이 주시는 기운으로, 입술의 기운을 주시면 그걸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래갖고 주께서 다스리는 그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주시는 하나님 저울과 추와 잣대가 이제 통치하는 세상이죠. 그런 세상으로 가자는 것이 우리가 이제 날마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건 인간적으로는 저게 안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각성을 주시면, 성령 각성 받으며 예수 앞으로 안 돌아올 자가 없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사람의 눈을 열면, 하나님 계신 거, 아니, 예수님이 열면, 전지전능한 예수님이 여는데, 그거를 예수님 믿게 만드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걸, 그 사람을 관계하시는데,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성령 각성이 절실한가요? 성령 각성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구할 때 주시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서 구하는 겁니다.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의 어린 염소와 함께 놀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해서 어린아이에게 끊이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는 건요, 이런 세상이 될 때 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사람 속에 예수가 계셔갖고 예수 저울과 잣대로 사는데 능해지고 길들여진 세상을 말이죠. 각 사람 속에. 예.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자가 소처럼 풀어먹는다. 그러니까 약육강식의 세상이 완전히 이제 개혁돼 가지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세상이 된다 이거예요.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는 거죠. 이런 세상을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강자가 되면 그걸로 약자 잡아먹고 사는 걸로 가잖아요. 자기 혼자가 힘드니까 이제 마귀 짬짬이를 이루어갖고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걸로 약한 자들을 잡아먹고 사는 이런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오히려 약한 자를 섬기며 사는 세상으로 세상이 완전히 바뀐다.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이렇게 돼요. 누구든지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해서 육적 사랑을 억제하고요, 인간의 주관을 억제하고, 인간의 운전대를 억제하고, 인간 성질을 억제하고, 인간 욕심을 억제하고, 인간 본능을 억제해요. 그리고 그 육체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이게 만들어서 아카페로 사는데 능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데 능하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능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품만 나오니까 마귀 성품이 나오지 않죠. 인간 타락한 성품이 안 나오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강한 자도 사람을 섬김으로써 행복을 얻는 거죠. 그런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성령 각성이죠. 여호와를 알게 하는 건 성령 각성밖에 없어요. 성령 각성이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세상으로 가자고 날마다 이제 우리가 강조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가 우리를 그 세상으로 오라는 거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그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요.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요. 그러니까 약육강식이 없어요. 예. 지금 대한민국을 보든지 국제간에 가고 보면 힘 있는 자가 불법으로 잡아먹는 게 임자라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중공하는 거 봐요. 전 세계 곳곳에 다니면 민폐하잖아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강한 자가 약한 자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성령으로 중공과 결탁한 민주당 세력을 뿌리째 뽑아버리고 나면 이제 중공 무너지죠. 무너지고 나면 이제 남북 빨갱이도 무너지고요. 도면의 효과가 일어나서 이제 성령이 부어져 가지고 온 천하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바다의 물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져.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는 이런 세월이 와야죠. 이런 세월이 오면은 이제 세상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강한 자가 오히려 약한 자를 섬기며 사는 세상이 돼요. 지도자들의 입에서 자기 판단이 나오는 게 아니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판단이 나오죠. 결제가 나오고. 그러니까 만유를 경영하신 하나님의 운영의 묘가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선이 그들이 입에서 나오니 나라가 얼마나 잘 되겠어요. 이렇게 결국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각 사람 속으로 임하셔가지고 예수로 임하셔서 그 사람들을 길들여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셔갖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길들여서 하나님 선을 서로가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세상이에요. 신인 일체가 되어서 사는 세상이죠.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죠. 이런 세상으로 가자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강조하는 내용이 그거죠. 시편 76편 8절에요.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니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다. 하나님 편견이 있어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죠.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세상이 아니라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세상으로 간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강자가 그 힘으로 세상 뜯어먹고 사는 것을 저주하셔요.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에 실진다 그랬죠. 화를 받지.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그랬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살라는 거죠. 판결의 신이에요. 판결의 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아까 우리 읽었죠. 그 신이 판결의 신이죠.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성문에선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 힘 받아 사는 거죠. 이번에도 참 그 미국이라는 사회가 부패해갖고 재판관들이 그 돈에 굴복하고 그리고 공갈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세상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 미국도 이제 성령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잔해를 잉태하며 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개혁이 되어야겠죠. 앞으로 우리에게 세워지는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고 받아서 국가를 섬겼으면 좋겠다. 그런 세상이 와야 한다고. 그런 지도자가 나오려면 그런 국민들이 주류를 이루어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해야 되겠죠. 그것이 이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리고요.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악의 무리를 물리쳐 주시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아니면 이 세상이 바뀔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버리시면 이제 이 세상은 악에 삼켜지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개입을 하시면 저것들이 서로 내란을 일으켜서 망하죠. 하나님께서 트럼프에게 지혜를 주셔갖고 반드시 이 세상이 새로워지기를, 성령 각성운동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구해야 되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구합시다. 넘치는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저울, 추, 잣대의 길이를 지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얻어갖고 그 빛을 우리를 끌어올리셔갖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예수님 나의 저울, 예수님 나의 저울과 추, 예수님 나의 잣대, 예수님 나의 기준이 돼서 나를 그렇게 길들여 주시면 연합,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저울과 추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돼야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런 축복을 얻죠. 우리 그런 축복을 얻읍시다. 오늘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